오늘은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성경에 이름만 기록된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살펴보게 될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그는 후에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작은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키가 작거나 나이가 적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영향력이 없어 보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다고 얕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 우리가 배웠던 안톤 슈낙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저를 교회로 인도한 양아무개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안톤 슈낙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자신을 슬프게 하는 것들 가운데 교회에 있는 여자 친구들이 자기보다 키가 크다는 것이 자신을 슬프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루는 142번 버스를 타고 학교를 통학하게 되었는데,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많은 버스에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몇 명의 친구들은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아무개 친구가 버스 뒤쪽에서 저희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줌마 등에 엎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키가 작았지만 얼마나 야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를 양박사라고 불렀습니다. 똑똑하고 샤프했고 공부도 잘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혹 스스로 왜 나는 이렇게 작을까?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신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크고 강한 자를 돕지 아니하시고 항상 작고 겸손한 자를 도우시고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작은 야고보를 통하여서 교훈으로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야고보는 첫 번째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외모와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키가 180cm가 안 되면 루저, 즉 패배자 취급을 하고, 외제차를 타면 인간 대접을 하고, 소형차를 타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키가 크다고 무조건 승리자입니까? 예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입니까? 꼭 외제차를 타야 존경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모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인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만큼 사람으로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려운 세상입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성취한 것을 성숙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성취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작은 야고보처럼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마라도나는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최고의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는 월드컵 우승과 엄청난 돈과 명예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는 단지 성취한 사람이지 성숙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와는 달리 브라질 출신 펠레는 축구의 황제라고 불렸습니다. 그가 황제로 불리운 것은 축구만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지만 시간이 갈수록 일반적인 은총으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때 만나를 먹이셨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자 만나를 그치고 농사를 지어 먹게 하셨습니다. 점차 하나님의 손길을 숨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기초를 다지고 설비를 하고 벽을 세우고 인테리어로 마감해야 예쁜 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콘크리트가 보이도록 놔두고 건축 공사를 마친 것처럼 미숙한 사람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숨기며 벽지 같은 신자들만 드러나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에는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의 철근 기둥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희생과 겸손을 가진 성숙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작은 사람,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참된 성숙한 그리스도인, 작은 야고보와 같은 충성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큰 것이 무조건 좋거나 혹은 강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정작 중요한 것은 작고 정밀한 것에 있습니다. 큰 것은 별다른 기술이 없어도 쉽게 카피할 수 있지만 작은 것은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이 그렇듯이 우리의 삶도 나노 10억분의 1의 세계에서 승패가 나는 것입니다. 1등 시민과 2등 시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계의 가난한 나라, 부자 나라의 큰 도시들은 별다른 차이가 없을 정도로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크게는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1등과 2등이 갈립니다. 그것은 바로 청결에 있습니다. 가짜 물건과 진짜 물건은 멀리서 보면 다 똑같아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뒤집어보고 잡아당겨 보면 작은 부분에서 차이가 보이는 것입니다. 1993년 겨울에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 다른 것은 다 챙겨갔는데 칫솔을 잊고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현지 마트에서
제일 좋은 칫솔을 구입했는데 칫솔질을 할 때에 딱 한 번만에 칫솔이 부러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화장실에서 허무하게 칫솔이 부러진 것을 보고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공산권에 있었던 나라들이 만든 물건들의 품질은 너무나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에 전기 면도기가 판을 칠 때에 1998년도에 질레트라는 회사는 새날 면도날을 개발하기 위해서 7억 5천만 달러의 연구비를 들였습니다. 새날 면도기의 핵심 기술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세밀함에 있습니다. 몇만 분의 1의 차이를 위해서 면도날에 탄소 코팅까지 하고 또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새날 면도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질레트라는 회사는 작은 것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극히 작다라고 하는 말을 현대어로 번역하면 나누라고 하는 말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억 분의 1의 작은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시켜도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 큰 일을 맡아서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초인류란 작다고 생각하는 일을 철저히 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남들보다 더 큰 자가 되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러나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께 많이 쓰임받는 사람이 더 훌륭한 것입니다. 내 주위에는 나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설교도 잘하고 인격이 좋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저는 그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금 그릇이 아니고 막그릇일지언정 더 많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는 무슨 그릇인가에 관심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그릇인가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귀 쓰임받는 그릇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귀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그릇이 깨끗이 비어 있고 닦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에도 쓸모가 없다면, 아무리 잘나고 학식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난 다음에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할 자리가 있다면 충분히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기회가 됩니다. 실상이 그렇다면 우리는 지극히 약해져야 하며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몇 달란트를 받았는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핑계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이 삶의 의미요 목표인 것입니다. 사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은 언제 깊어지나요? 약하고 부족할 때 더욱 깊어지고 그 사랑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부잣집 결혼식에 참석해 보았습니까? 식장도 화려하고 드레스도 요란합니다. 신혼여행도 남들이 가보지도 못한 곳으로 골라서 갑니다. 하지만 인생을 항상 신혼여행처럼 떠들썩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떠들썩한 사람들이 신혼여행에서 자주 싸웁니다. 다이아가 작았느니 얼마 해주었는데 겨우 이거냐니 이렇게 싸우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 좌석이 왜 이런지, 호텔이 후졌느니, 성형을 했느니, 어휴, 싸울 일이 허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좋은 시계나 비싼 다이아몬드도 고급 자동차나 주택도 아닌 것입니다. 물론 잠시나마 그런 것들이 위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많을수록 걱정도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밤낮 흠집 날까봐 걱정하고 잃어버릴까봐 걱정이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상할 때 다이아몬드를 쳐다보며 위로를 받았다는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우리의 목자입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목자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작은 것 외에 알려주는 것이 거의 없는 것은 우리에게 감동이며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는 작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쓰임받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나도 작은 자 되기를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도 하나님이 주신 작은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한 주간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